1월 15일 라이드 처치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1월이 벌써 절반 가까이 지나갔습니다. 그리운 라이드 처치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의 중보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또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개신교 연합회에서 또 확인서도 잘 받게 되었고, 또 아이들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첫째, 둘째가 학교에 잘 등록이 되어져서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고요. 막내도 2월 달부터는 유치원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기도의 응답도 있지만 또 새로운 도전도 있어서 한국에서 봤었던 이 언어 시험이 효과가 없어서 이곳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도해 주셔서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주에 바로 시험을 봐야 하는데 잘 볼 수 있도록 중보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제 아내랑 얘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기도 없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작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도 계속해서 막히는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 삶이 관성에 이끌려서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관성, 여러분들의 삶이 흘러가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여서 매 순간 기도함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지난 2주 동안 창세기 1장, 2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았었던 창조의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또 우리의 인간의 먼지 같은 연약함과 그런 먼지 같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 순종과 생명은 연결되어져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했고요. 또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존재가 서로 다르며 또 서로 다른 모습 그대로 온전히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아름다운 예배의 공동체된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3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뱀이 여자를 속였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존재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이고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뱀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 나를 제한하고 나를 더 가난하게 하고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너머로 넘어가라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유혹입니다. 유혹은요, 추하거나 나쁘거나 더럽지 않아요.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성경 말씀처럼 죄의 유혹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탐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닌 죄를 자꾸만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신 그런 짐승의 말을 듣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무언가 그들의 안에 있었던 것이 하나 툭 하고 끊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밝아졌다고 하니까 좋은 건가요? 이 밝아진 그 순간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요, 진리나 어떤 아름다움이나 어떤 멋짐이나 어떤 능력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벌거벗음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풍요로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공과 풍요로움은요, 우리의 벌거벗음을 알게 할 뿐입니다. 이 벌거벗음을 깨닫는 순간 이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몸을 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완전했었던 가정의 연합도 깨어져 버립니다. 죄는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았을 때는 아름답고 멋져 보이지만 그 죄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들을 깨뜨려 버립니다. 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십니다. 이 바람 불 때, 이 바람이 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전조 현상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며 아담과 하와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피한다고 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저희 아이가 이제 가위로 자기 머리를 싹둑 자른 적이 있는데 그거를 보고 야,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제가 소리쳤거든요.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요. 야,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아담은요, 자신이 벌거벗었다고,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두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요, 하나님을요, 사랑의 대상이 아닌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죄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보통 이렇게 대하곤 합니다. 내 탓이 아닙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뱀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곤 합니다. 너 때문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탓하는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정말 무섭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지만, 그래서 두렵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로 이 죄의 주역들 아담과 하와와 뱀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를 숨긴 아담과 하와는 또 뱀은 이러한 저주를 받는데요. 뱀은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는 저주를 받게 되는데 뱀이 흙을 먹나요? 뱀이 흙을 먹진 않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근데 이 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물 뱀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흙도 그냥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흙으로 된 우리 인간들, 이제 사망의 몸이 되어진 우리 인간들이 뱀의 먹이가 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저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도 하나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뱀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인데 그 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이 영원한 저주의 관계를 끊고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가운데 숨겨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자한테도 저주가 나타나요.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 또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고통을 얻게 됩니다. 출산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임과 동시에 사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거든요. 그거 말씀을 직역을 하면 아이를 많이 낳아라 라는 직역이 되어지는데 이 축복이자 사명인 출산을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고통스러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혹시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결혼해서 사는 것이 항상
쉽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은 아니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들이 힘들고 또 지난한 일인 줄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숨겨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찾으려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자 역시 이제 저주를 받는, 남자한테 주어진 저주가 제일 길고 제일 무겁습니다. 남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놀라운 사명이 저주의 사명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땅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게 되어지고, 이 땅이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변해버렸습니다. 일이 힘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면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들이 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은 하와에게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게 됩니다. 사실 제가 계속 하와라고 지칭을 하긴 했지만 이 전까지는 하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남자와 대등한 존재로서 여자, 이시라는 남자와 대등한 존재로서 이시아라는 호칭으로 불려지는데, 이때 비로소 아담이 이 여자를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남자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여자, 깨어진 동등하지 않은 관계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비로소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옷을 지어주시는데,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그저 우리의 부끄러움을 겨우 가릴 뿐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가죽옷이 인간들을 유혹한 뱀 가죽이다 라고 좀 상상력을 덧붙여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가죽이 어떤 가죽인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다, 그 말은 생명을 희생했다라는 말입니다. 죄를 가리기 위해서 생명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음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이 죄인들에게서 빼앗아 가십니다.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세요. 인간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뱀의 말이 맞았죠.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갔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더 선명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먼지로서, 티끌로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내 욕심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물음에 내가 피하고 변명하기보다 먼저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우리의 삶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드 처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주에 사로잡힌 우리의 삶을 향해 또 이웃의 삶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능력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시 들어갈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소중히 여기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